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나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아멘. 네.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야말로 날마다 생각하고 알고 기억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지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듣는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자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막 여러분 무슨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모여있는 곳에 오셔요. 착각하지 말아요.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오셔요. 아무나에게 오시질 않아요. 100년 1000년을 구해봐요. 오시나? 그런 사람에게는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단단한 반석 위에 자신의 믿음을 잘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1장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더디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신앙의 경주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그래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여 담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믿음의 사람은 자신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속인 자가 되지 않습니다. 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삶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참된 신앙인 거예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면 얼마나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사중적인 생활을 사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저 성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이상한 짓들 하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그럴싸하게 앉아있고 또 여기서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요. 이게 사중적인 생활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 악하게 살아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약한 자, 나보다 심해온 자를 더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것을 가지고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활용하여 남을 안 되게 하는 이러한 생활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제는 손가락질이 부족해서 욕을 하고, 여러분 별말을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여러분,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고 뭐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자세히 들여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고쳐야 되는데, 그만 거울을 보고 고쳐야 할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외출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읽고 듣고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인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거울을 보고는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겁니다. 이런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비춰본다는 것입니다. 제 방에도 나가는 이 문 앞에 거울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 거울이 왜 있습니까? 그 거울을 사다 놓은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목사님, 주일 예배 드리러 갈 때 혹시 가운은 잘 입혀졌는지 한 번 더 보시고, 또 얼굴은 잘 이렇게 화장빨이 잘 받았는지 보시고, 그리고 머리는 헝클어지지 않았는지 보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가셔야 되고 세상에 외출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갖다 거울을 갖다 놓은 거걸랑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거울을 갖다 놓은 이유가 분명한데 우리 집에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집에도 거실에 가면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실에 거울을 장식품으로 달아놓은 사람이 있어. 그건 상관이 없어. 어떤 사람은 거울을 갖다 놓고는 그냥 날마다 거기다 놓고는 그냥 먼지가 뽀얗게 쌓여도 몰라. 아무 사용이 없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잘 옷내실을 다듬고 얼굴을 다듬고 그리고 외출을 하는 거죠. 쓰임이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거울이 그냥 장식품이 되면 안 돼요. 거울이 그냥 여러분 갖다 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꼬옇게 먼지만 씌운 것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갖다 놓고 난 교회 나갑니다 하고 화장대에 올려놓은 장식품이 돼도 안 되고, 주일날 와서는 예배드리고 가서 한 주 동안 다음 주에 교회 나오니까 또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안 계시지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주일을 한 번 나오려니까 갖다 장롱에 올려놓고는 먼지가 뽀얗게 쌓이도록 있다가 또 주일 되면 후후 불고 나오는 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난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어떤 말씀이 되는가?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책상 앞에 말씀이 늘 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가야 됩니다. 나를 바로 세워가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바른 믿음의 생활 가운데 소외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거울이라는 말씀을 쓰는 야고보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거울은 비춰본다는 겁니다. 성도는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또 듣고 하면서 여러분 더 산다는 그런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읽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3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깨닫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생활 속에 정말 잘 적응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생활이 기본 생활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생활은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고 듣는 것을 기억하고 늘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늘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지를 못하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큰 세상적인 사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고 온전치 못한 믿음의 생활 속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고치십시오. 거울을 보고 얼굴이 어떠한가를 보고 고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가정공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거울을 보고 잘 고쳐가고 잘 세워가고 평생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믿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25절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대로 실천해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야고보는 누구라 했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자다. 이런 자 그런 거예요. 여기는 꽃꽂이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산부 예배 한번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오늘 꽃꽂이 해놓거나 꽃꽂이 잘 해놨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오늘은 꽃이 이렇게 화려해 앞으로 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나와서 어머 버들도 갖다 해놨네. 오늘 겨울인데 무슨 버들이 있지? 그리고 자꾸 속속도 쳐다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렇지요. 아 이거 갖고 다니 무거워? 조그만 거 없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늘 가정에 가면 식탁에도 펴있고 내 방에 들어가도 펴있고 더 말씀을 펴놓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들여다본단 말입니다.
들여다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오늘 말하는 이 말씀, 율법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얘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읽고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잘 읽은 대로 들은 대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또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우리 교회 방송을 듣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전도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그거 여기도 듣고 교회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 받은 건 누구냐? 약속된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지켜 행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누가 자유로운 자냐, 누가 자유를 받는 것이냐 할 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진리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세상 모든 끝이 올 때까지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끝이 올 때까지 변함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면 진리, 변함이 없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이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진리는 누구라?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또 한번 요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읽어지고 들어지고 지켜 행해지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변화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다. 독생자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은 독생자다.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5장인 걸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보면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온 분이다. 완전하게 한 분이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냐? 결국 이 진리,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말씀을 말하는 거니까 이것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그런가 하고 말씀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 행하려고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여러분이 참 진실한 믿음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그래서 온전히 믿고 갔어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따라서 무슨 교회를 오고 여러분, 내가 이런 말씀은 죄송해. 이 방송 나가는데 이 고급스러운 말을 못 쓰고 막말해서 죄송한데 갭을 떠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여러분 10,000명이 모이면 뭐하고 10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돈,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00만 원을 만들려면 한 사람이 1,000만 원 내면 부담스러워. 그러나 10사람이 얼마 내면 돼? 예? 100만 원씩 내면 돼. 그러나 100사람은 어떻게 해? 10만 원씩 내면 돼. 1,000사람은 10,000원씩 내면 돼. 그런 데 가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하지 않으려고? 헌금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헌금이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돈에 그야말로 머리 박혀있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부자 되는 사람, 이 얘기가 뭐냐면 돈에 임박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뭐보다 어려워? 아이고, 알기는 잘하셔더라. 이거 잘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나와서 그냥 10,000원 하면 됩니다. 저 작은 교회 가면 100만 원, 1,000만 원 해야 됩니다. 그 거기에 유혹돼 사람은. 왜? 이것 때문에 머리가 돌아가 거기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놓치는 거 있어. 세상의 어느 것에도 진리는 변화가 없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심어야 거둔다고 하셨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심잡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씨앗을 뿌리자고 거두는 농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농토가 넓으면 뭐합니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거지. 그것을 간과하는 겁니다. 축복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난 돈은 관계없으니까 그냥 종교생활로 나오는 거지요.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거는 계속 드리고 삽니다. 근데 여태까지 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았어요. 목회하면서 난 그랬어요. 하나님, 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내가 목사 되려고 그러면 난 남에게 도움 받으려면 나 목회 안 합니다. 난 그랬어요.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늘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 잘 심어놓고 지켜 행하는 우리 산부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신앙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게 결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1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절부터 2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 단락을 보면 21절에 보면 말씀을 받으라 그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말씀을 행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면
뭐랍니까? 적용하라라. 자, 적용하며 살아라. 말씀을 받고 행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행하려면 적용을 잘해야 된다.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적용을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 아닙니까? 그래야 경건한 신앙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적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내 혀를 뭘 해라? 재갈 물려라. 재갈 물려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뭐하라?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을 아끼란 말입니다. 혀를 재갈물이라는 얘기는 말할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들으면 되지 않니? 말할 적에는 더디하고 아끼고 적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같이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돌보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도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고아와 과부만을 돌보라는 거냐? 그것은 아니죠.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데 왜 그럼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라냐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신명기서에 보면 똑같이 말씀해 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한번 그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부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보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또 갑시다. 그런 사람을 돌보아주고 하는 사람이 교회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믿으시면 그 다음에 남겨두라. 그 다음에 믿으시면 시편에는 뭐라 그랬어요? 시편에는 믿으시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불쌍한 과부들의 재판장이 판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를 기억합니다. 여기 쭉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람나무도 네 집 앞에 있다고 내 것이라 우기지 말고 좀 얼마 좀 남겨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고플 때 따먹으며 가게 해라. 곡식을 털었는데 곡식을 베다 보니까 단이 좀 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다 가져가지 말고 좀 몇 개 뽑아놔라. 그 곡식단을 뽑아놓은 걸 가장 유용하게 쓴 사람이 누구요? 구약의 룻입니다. 룻이 아니라 룻. 그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약속대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열린 거 다 따지 말아라. 저 꼭대기에 있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둬라. 따다가 떨어지지 말고. 그 누구한테 줘라? 알기를 잘 알아 다들. 까치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응? 내가 어릴 때 여러분, 내가 참 싫어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이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부 유변은 말해줬어요, 내가 누구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농토 중에 그 집만 거기에 포도밭이 있었어. 그게 우리가 얼마나 껐덕거리게 해서 젊은 애가 어린애 아이가 저 가서 보고 또 보고, 언제 있나 가서 보고. 물론 농사 짓는 그분이야 얼마나 그거 힘들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저게 익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게 문제야 우리는. 근데 수확철이 되면 아주 그냥 하나도 안 가고 다 갖다 팔아버려. 우리 집에서 욕이 막 나와. 우리 것도 아닌데 욕이 나와.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그게 데이트라니까. 그렇게 여러분,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얘기한 거예요.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약한 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다 갑시다. 자, 미국 가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복 받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 좀 주머니 조금 열면 돼. 나는 걸 지금도 체험하고 살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지 말아라?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지지 말라.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라. 이게 신앙입니다. 경건한 신앙이 누구냐?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 지지 않는 자예요. 세상에 대하여 의가 뭐고 진리가 뭐고 비진리가 뭐고 악이 뭐고 선이 뭐고 이런 걸 분별하며 사는 거지. 세상적인 사람과도 같이 좋은 게 좋고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나중에 욕하고 다니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오직 마음을 늘 어떻게 해서? 새롭게 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며 살아라? 세상에 본받으며 살고 다 막 살아라? 분별하여. 여러분, 세상에 본받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최소한 신앙인이 됐으면, 내가 신앙인이 아니다면 모르지만 신앙을 가지게 됐고 신앙이 되어서 내가 좀 권력을 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 권력진 사람들은 가서 정말 세상을 대하여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 이런 말이에요. 보여주라 이런 말이에요.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분별의 삶을 보여주라 이런 말이에요.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옥공개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권력 앞에 빨리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이 다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남이 뭐라든 상관없이 믿음 안에 잘 세워서 가는, 잘 세워서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이거 뭐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목사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같이 그렇게 원하는 사람만 깨달아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나 야고보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경건한 신앙이고, 그런 사람들이 참된 신앙으로서 복을 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야고보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우리가 늘 참된 경건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늘공부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다 신앙이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적만 해도 그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이런 믿음의 생활을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교훈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는 정말 우리의 삶이 될 때 그 삶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경건한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곳에 욕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소금을 역할을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다든가 보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예수 향기 날리고 예수 냄새 풍겨가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삶이 보여지는 어느 교회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그런 교회가 됩시다. 여기 먼저 온 여러분부터 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이게 복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야, 함께 누려가며 함께 받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준비하신 이 놀라운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된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순종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